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물건도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때도 좋은 때가 있고 또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짐승도 좋은 짐승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늘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점에 이 제자 중에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저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큰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자 여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5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얼마나 그 환경과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눈에 만족했으면은 여기 있고 싶었고 또 여기 있는 것이 저들에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원하는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어떤 환경이 되었길래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의 한정이 있는데 이 한계를 벗어나면 그 오버한다고 하죠. 물이 넘는다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내지도 어느 정도 이게 고정시키는데 그것이 오버되면 내지가 넘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그 자기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있고 어떤 규정이 있고 또 어떤 선도 향도가 있어가지고 대열을 갖추는데 여기에 이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저들은 마음의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이게 우리 사이즈로 말하면 수박 덩어리도 우리 머리보다 큽니다. 근데 이 작은 머리에 오만 가지 걱정을 다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느니 깨질 것 같다느니 머리가 복잡하다느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막 정신이 없다는 또 어지럽다는 표현도 하고 이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정말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으면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간단히 말하면 없을 것이 있으면은 불행합니다. 질병이 없어야 되는데 질병이 왔다.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환난이 있게 되고 또 실패가 없어야 되는데 실패가 있게 되고 이런 것은 다 없어야 될 그런 암적 요소입니다. 오늘 주요 없어야 될 것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또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운 자식이 군에서 돌아왔을 때 있어서 안 될 자식이 떠나 있을 때 허전하고 공백이 있다가 그 자식이 돌아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운 친구 만나도 그렇고 여러분 이웃을 만나도 그렇고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뭐냐? 있을 것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의 그 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만 계시는 그런 삶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좋은 친구도 생기게 되고 예수 안에서 좋은 환경도 있게 되고 예수 안에서 좋은 행복도 있게 됩니다. 왜냐?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상에는 어떤 환경이 삶에 좋은 조건이 있고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롯은 항상 살기 좋은 조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롯은 소돔 고모라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기름지고 제일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인간이 거처하고 싶은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 고모라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극도로 타락하고 연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뜻대로 살지 않는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런 온갖 죄악이 난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좋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소돔 고모라는 결국은 불로 심판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살기가 어려운 역경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가장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조건에서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는 살기 좋은 조건이 하나 쫙 전개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또 한편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느 곳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 롯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된다면 그곳에는 지금 헤브론은 얼마나 그 당시에 어려운 조건이 지금 축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어졌듯이 신앙을 앞세우면 언제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기름지고 윤택했던 소돔 땅이고 고모라 땅이 황폐하게 돼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소돔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고 멸망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황폐하게 되었고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드니까님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하면은 다 살고 싶은 곳이고 누구든지 추구하는 곳이고 흠모하는 곳이고 거기를 자기의 목적을 잡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없으니까 다 황폐할 뿐 아니라 불바다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여러분 환경 여건을 보면은 이게 타산이 생기고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이 되어서 수지 지출 막 이런 것을 따지고 유익하고 손해되고 많은 계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얼마나 변화무쌍한 세상이고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었던 것도 의지했던 것도 경고했던 것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그런 어떤 상아탑처럼 쌓아놔 그것이 하루아침에 뼈 없는 밀가루 반죽으로 형 만들어 온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중심하고 신앙을 중심한 그런 제도와 그런 삶과 그런 환경과 그런 역경과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모든 일이 주어질 때는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저버리면 황폐하고 무너지고 후회가 되는데, 저는 요즘에 가장 그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미국의 법원 앞에 크게 돌로, 엄청나게 돌로 십계명을 만들어서 거기에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이 나라가 통치되어야 된다. 그것을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세웠고 신앙으로 법을 만들었고 그 앞에 십계명까지 그 법문 앞에 있는 것을 뿌리채로 뽑아가지고 큰 돌판 십계명이 얹어있는 그 바위뚱이만한 큰 돌을 캐가지고 그것을 캐버리는 그것이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멸망이 오는 것인데, 네? 아마 그 십계명을 캐버리고 무시했던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은 만세 반석위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서 저들이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즉 엘리야와 모세가 대담하는 것을 거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대담하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죽었던 모세가, 죽었던 엘리야가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세계에서 저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기 나타난 모세나 엘리야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또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세는 공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사랑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 공의와 사랑인데 바로 율법은 공의라고 할 때 성령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둘 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불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 요즘에 우리 많은 한때는 기도원들이 불건전한 데가 있어가지고 좋은 기도원까지 피해를 입고 지탕을 받았지만은 요즘에는 모든 그 언론들이 주간지 신문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기도원의 기도운동이 일어나야만이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지난 주간에 많은 언론들이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불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소설 읽듯이 무슨 영화
드라마, 연극 대사 읽고 지나가듯이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믿음으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실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경험을 한다면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신앙을 지키고 투옥된 성직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면 10년이고 30년이고 평생이고 지루하지 않게 나는 살 수가 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체험은 여러분의 체험이고 나의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읽기만 하는데 듣기만 하는데 읽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 실천을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실천하는 이것이 삼겹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한데 실천하고 열매가 맺힐 때는요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정말 행복이 체험적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대 말씀을 배제한 인간의 법칙, 인간의 규칙, 인간의 정관, 학교의 교칙, 회사의 사칙, 또 국가의 헌법, 아무리 나라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법이 만들어지고 붙였다가 띄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것은 다 하나의 스쳐가는 과정이고 그때그때 사람의 비유에 맞추고 문화에 맞추고 환경 맞추는 것이고 영원히 변찮는 하나님의 법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항상 비춰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 뭐라고 할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봐줄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면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거기에서 손해가 돼도 기뻐할 수 있고 안 되고 실패해도 또 되는 길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아멘. 결심만 한 그 모습만 봐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하나님은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흉내만 내도 본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제일 불행한 것은 무관심입니다. 예? 요즘에 어떤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화바람에 엄마가 자식을 죽이고 이게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는 아마 일평생 그 후회하고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분노와 어떤 유익과 어떤 손해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시한부 인생이고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 모든 것은 다 시한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문제 없이 큰 것도 작게 보이는 것이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내 가슴에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성령이여 강림하다 같이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성령이 항상 강림하셔 나를 감화해 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을 쭉 다시 몇 번 가봤지만은 정말 그분의 그 사역을 참 보면서 한 가지 갈수록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항상 그분은 성령님을 앞세웠던, 그러가 단에 올라가기 전에 성령님 단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올라갑시다. 설교하실 때도 성령님 지금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인데 나는 비켜스터이니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기계로만 사용해서 성령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의 생명이었고 그 설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인바이트 시간이 앞에 나와서 그들이 결심하게 되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되고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 군사님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온 세계에 큰 철기둥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떠나면은 인성 육성은 언제나 강팍성이, 포악성이, 잔인성이, 이것은 어떤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 걱정 근심이 자기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지금 고민 중에,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 슬픔 중에, 한숨 속에,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성령이여 나를 감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할 수 없었던 것이 되게 하게끔,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나서 역사하는 이 모습 속에는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역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제자들이 살아오는 자기들의 행로에 거처한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차라리 조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삼반 논법으로 그저 접촉상, 형용사, 부사, 토사, 관사, 이 문학적으로 역사, 시사, 논평으로 어떤 달변으로 다 구이 맞춰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맛을 봐야,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사람도 겪어봐야 마음을 알잖아요. 문을 건너봐야 깊이를 알잖아요. 향기는 코로 맡아봐야 되고 색깔은 눈을 떠서 봐야 되고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되고 무겁고 가벼운 것은 달아봐야 알고, 원칙입니다. 원칙. 그게 원칙이에요. 오늘 신앙도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본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또 나타내 주시고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막 기뻐서 감사해서 춤을 추고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충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도 맹숭맹숭 개밥에 도토리알 모양으로 아무런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가 밥을 다 먹고 나도 도토리는 혼자 남아있어요. 예? 이게 독불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뭐 참 카톡에 주고받는 참 말이 많아요. 좋은 말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런 말이 요새 많이 나와요. 혼자 앞서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일은 되지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고독하게 혼자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좀 미적에 같이 함께 고생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 하면은 함께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갔는데 여기 지금 꽃이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어떤 분은 독불장군으로 혼자 쑥 튀어나가지고 앞에 막 가요. 그런데 이게 앞에 섰지만은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일평생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함께 체험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같이 체험하고 하면은 얼마나 서로가 일가친척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반갑고, 네? 아무리 가까운 일가친척 보다도 사돈 팔촌도 안 돼도 은혜가 같이 함께 통해지고 같이 체험을 한 사람은 맥이 함께 통해져 가지고 평생에 함께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예. 내가 말하고 나니까 꼭 유행가의 뭐 가사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영적 동반자가 되어야 돼요. 예?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요즘에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요즘에 카톡 보면 채팅한데 재밌는 말도 많고 나치치 부러지는 것도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거 있으면 한 번씩 적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써요. 성공한 인생 해가지고 그 자기 나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10대 사람들은 돈 많은 아버지를 둔 그 10대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대가 되면은 명문대학에 다니면 나는 하버드, 예일 대학, UCLA, 버클리, MIT 공대, 서울대, 뭐 연대고대 하면서 그 우쭐해 준다고 해요. 30대가 되면 연봉 많은 기업에 취직했으면은 연봉이 뭐 이러기다 여기다. 그래서 30대가 40대가 되면은 파티석에 돈을 탁 내가 낼게 탁 내고 그 다음에 2차에 또 다 탁 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런 생활 수준 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50대가 되면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뭐 낙제생이었지만은 내 아들 어디서 1등하고 서서요 그런 재미로 행복하고 산다고 해요. 60대가 되면은 아직도 직장에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70대가 되면 병 없이 건강한 것이 최고의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70대 다가오는 분들 건강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80대가 되면은 아직도 아내가 더운 밥 끓여주고 먹는 사람 행복하다고 합니다. 90대가 되면은 아직도 전화가 걸려오는 분이 있으면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화 통했어도 전화 한 통 안 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90대가 됐는데 막 여기저기 전화가 자꾸 오고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100세가 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다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성도들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한마다 새 힘을 주고 새 기쁨을 주고 나이 관계없이 환경 직장 관계없이 지역 관계없이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 항상 사모할 때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심은 것을 거두는 열매의 그 기법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성경에도 보면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한 것은 늙은이가 막 몽상, 허몽, 악몽, 잠몽, 상몽, 주사야몽 이런 꿈을 말한 것이 아니라 스윗 드림을 말한 게 탕꿈,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복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이 행복이 오지 않아요. 심은 것이 있어야 그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체험,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쫓아오니 첫째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다 여기 있는 것이 쫓아오니 저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체험적으로 저 역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을 체험하고 자기가 전부 다 말씀과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때에 반드시 거기는 행복한 곳이 되고, 초막, 궁궐, 빈들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늘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생활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